안녕하세요.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문재인 씨가 왜 중국에서 그러한 전염병이 발병했다고 할 때 국경을 즉각 폐쇄하고 공항을 폐쇄했다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치료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무능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다 우한 폐렴으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는 뭐 활동해라, 또 어제도 보니까 뭐 오마이뉴스인가 어디를 동원해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라, 이렇게 그 기침 예절 지키고 뭐 손 제대로 씻으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던데, 지금 이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첫째로는 축소시키려고 하다 보니 언론을 동원해서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천지에다가 홀라당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신천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어디 가서 뭐 일부러 병을 만들어 왔습니까? 폐렴을 어디서 가져다가 고의로 퍼뜨렸습니까? 거기도 어찌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공항을 열어 제낀 결과로 지금 덤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피해자예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하다가 딱 걸린 게 신천지인 거죠. 대구 신천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역추적해서 신천지를 조사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추적해서. 왜냐하면 외국에 해외에 나갔다 오면 출입국 관리소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명단,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 뒤져서 찾아내 보니까 신천지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인가 중국 갔다 온 사람이 42명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42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옮겨와서 전파했구나, 한국에. 이것을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다 역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하나도 연결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 갔다 온 건 맞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42명이. 근데 중국 갔다 와서 우한 폐렴을 옮겨다가 한국에다가 퍼뜨린 사람들로 이제 지목을 해서 거기다가 다 전가시키려고 했는데, 모든 시간과 또 한국에서 번진 우한 폐렴과 그 사람들이 중국 갔다 온 것과 이 모든 게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건강 잘 챙기고 주의하고 운동하고 면역력 키우고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하는 말, 이제 뭐 소비 맘 놓고 해라,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일단 한 2, 3일 내 방식대로 하십시오. 정부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 주사파 정권은 뭔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 씨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도 이제 뭐 일주일에 2장씩밖에 안 판다면서요. 그것도 뭐 주민등록 다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는,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00장 내지 1000만 장 내지 120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 마스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난 지 한 40 며칠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0 며칠 동안 마스크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뭐 앞으로 3주 정도 지나면 수그러들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점 이 폐렴 사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금세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폐렴도 폐렴이지만 이렇게 폐렴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동이 차단되고 우리끼리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동이 차단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또 뭐 어제부터 이 시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포스터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저한테도 서산시청에서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종교계 행사 및 집회 자제 협조 요청. 이거는 그래도 참 서산시는 잘한 거예요. 서울은 박원순 씨가 그랬나요? 아니면 어느 집 자치단체가 그랬나요? 어디에서 봤는데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협조 안 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시가 사과를 하고 협조 요청으로 이제 바뀐 일이 지난주에도 있었죠.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그토록 좋은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또 내일이 우리 이제 첫 손자 우리 서겸이 돌이거든요. 첫 돌. 근데 아들 며느리가 첫 애니까 이런저런 돌잔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뭐 이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공연히 이런 병이라도 전염되고 그러면 그 이후가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야 서운해도 건강한 게 중요한 거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 취소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시국이 이러니 우리 큰아들 내외가 결혼할 그때는 메르스 사태가 와가지고 그때 뭐 결혼식이 어떻게 되냐 마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손자가 태어나서 이제 돌잔치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 와가지고 또 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지금 뭐 결혼식도 못하고 뭐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고 그냥 이 여러 뭐 식당에 가도 밥 먹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 참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 잘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등이고 길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길에 비치고 발의 등이다. 그러면 등이나 빛은 밤에 필요한 거잖아요. 밤에. 어두워질 때 필요한 거예요.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호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햇빛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면 그때 필요한 것이 등이고 빛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과 빛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냥 어떤 행사 위주, 형식 위주, 예배 어떤 참여하는 위주, 이게 아닙니다. 말씀 위주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 위주, 어떤 집전 위주, 이건 뭐예요? 캐토릭이잖아요, 천주교. 천주교는 원래가 의식이에요, 의식. 천주교에는, 천주교 미사에는 고해성사가 중요하고, 거기에 어떠한 의식 있잖아요. 성만 찬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이 예배의 어떠한 형식, 의식, 이게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설교, 강론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전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의전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교인으로, 천주교인으로 되도록 하는 그 형식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면 뭐 모든 게 다 화려하고 요란하잖아요. 그 분위기로 제압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압을 한다면 천주교는 그 분위기,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그 음악, 그 다음에 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성화, 그 다음에 신부가 나와서 하는 어떠한 성례전, 신부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입장할 때도 뒤에서부터 무슨 등을 들고 말이죠. 젊은 신부들이 앞에서 등 같은 걸 들고 연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렇게 뿌려가면서 앞으로 앞서서 두 사람의 신부들이, 젊은 신부들이 가면 그 뒤에서 이제 나이 든 신부가 뭐 이 지팡이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가서 집례하잖아요.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러니 그 분위기에 그 어떠한 그 엄숙해 보이는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거기에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게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천주교의 미사라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믿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로써.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천주교라는 것도 유럽에 가서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합니까? 그 규모가 대단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의식이고 의전이고 형식이고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치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면 천주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자꾸 천주교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말씀은 잃어버리고 자꾸 어떤 형식이나 형태나 의식이나 이런 것에만 얽매이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2시간이 할지 3시간 할지 4시간 할지 5시간 할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설교가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지금처럼 무슨 뭐 제대로 대학을 나오고 뭐 신학교를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뭐 이러한 학문적으로는 뒤떨어졌지만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주일날 설교가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설교를 했지요. 제가 그전에 그 외국에서도 뭐 18세기에 활동했던 스펄전이나 D.L. 무디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책에서 보면 그 설교 한 편을 읽으려면 시간이 한참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설교는 하신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서. 근데 요즘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설교가 너무 짧아요. 주일 예배 설교가 20분. 물론 저는 설교를 길게 해야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10분도 할 수 있고 뭐 15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진수성찬 잔치 차려서 그 주일날 맛있게 잘 먹고 영양 보충해야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무리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냥 인스턴트 먹듯이 라면 하나 삶아 먹듯이 후닥닥 그냥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라면 넣고 해서 소세지 한 덩어리 썰어놓고 깍두기나 김치 쪼가리 해서 그냥 후닥닥 5분 10분에서 먹어치우는 그것 가지고 무슨 에너지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양분으로 섭취해서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면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자동차로 말한다면 주일날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주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탱크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기름 쬐끔 넣고 가면은 다음 주일날까지 그 아껴 써야 되는데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 목사님이 설교하든 석사 목사님이 설교하든 그 설교가 적어도 주일 설교라면 35분에서 40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뭔가 그 말씀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현실과 접목도 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게 성경에 어떻게 일치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용하고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그게 15분, 20분 가지고 되나요? 아무리 설교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설교학 박사님이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디 가서 어떤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자리에서 축사, 누가 듣지도 않는 축사하는 것도 적어도 한 10분쯤은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래야 거기에서 고맙다고 할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고, 누구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오늘 이 행사는 이런 행사라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왕성하고 더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게 또 한 7, 8분, 한 10분은 가는 거 아니에요. 축사하는데, 행사장에서. 행사, 1시간 행사하는 데서 축사하는데도 한 8, 9분, 10분,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예배가 그냥 어디 가서 대학교 강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원수막의 사탄과 싸워 이기며 내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주일 예배 설교가 짧은 설교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부하게 질질 끌어서 시간이나 때우는 그러한 설교를 저는 잘하는 설교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설교 속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세상 풍조나 담겨 있고, 목사의 철학이나 담겨 있고, 목사가 추구하는 어떠한 교회 부흥시키는 거나 제자훈련 시키는 거나 이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 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한 게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 주의 말씀 뭐예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이겁니다. 지나간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역사,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가. 다가오는 미래에 희망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지, 지나간 일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간 일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은 뭐예요? 때가 지나가 버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말이 뭐예요? 어둡다는 말이에요. 어두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등이고 빛이에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밤에 필요한 것은 등과 빛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등이고 빛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이고 각자의 심령 속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황충이가 나올 때가 되면 세상은 다 어두워져요.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게 무슨 전깃불이 다 어두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올 때가 되면 영이 어두워져요. 교회 안에 영이 어두워져요. 믿는 자들 속에 영이 어두워져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 가끔씩 한마디씩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소홀히 했다가 마지막에 큰 코 다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울며 불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채비하십시오. 그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